할렐루야. 아멘. 맥주 감사주일인데 여러분 평생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일 맥주절의 네 가지 명칭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맥주절, 또 칠칠절, 고순절, 초실절, 이렇게 네 가지 명칭이 있는 절기죠. 오늘은 이 맥주절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하는 자세로 맥주절을 맞이해야 되죠. 이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맥주절을 지키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삶으로 계속 실행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날만 잠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자세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겠어요. 자, 먼저 우리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눈을 가지고 보면 온통 감사할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신령한 은혜를 받은 이 감사를 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종이었던 백성들을 건져냈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죄악 세상에서 애굽의 바로 왕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 이거 감사해요. 또한 아울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계속 은혜 베풀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걸 감사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 때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거기서 번성하면서 아주 강대한 한 민족이 되게 하시죠. 이런 가운데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혹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한패가 되면 우리가 곤란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왜? 애굽에서 살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살 백성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켜주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쭉 힘든 고역을 시키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환경이 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그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면서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그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내가 함께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너희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요. 정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나가는데 10가지 희한한 기적 같은 재앙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그 강대한 나라, 그 강한 바로 왕 애굽 사람들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지요. 모든 첫째 아들과 모든 첫 번째 생물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 발라라. 그리고 그 고기는 불에다 구워 먹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켰어요.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냥 다 넘어갔습니다. 이걸 가지고 유월했다. 그렇지요? 그래서 유월절기가 생겨집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동기가 처음에는 다 마음의 괴로움이라든지 또 외로움이라든지 아니면 갈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어렵다든지 몸에 병이 든다든지 속상한 일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누가 전도를 했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이 옮겨져서 교회로 왔든지 물론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 하나님은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겠구나.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내가 죄악투성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만 놓치지 않고 살아도요.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을 시켜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그리를 건너게 하십니다. 뒤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은 그 물에 수장되게 하십니다. 이건 우리로 말하면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게 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는 쓴물이라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인데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마시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동안 이런 저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이걸 망각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감사하고 살라고 그래서 절기를 만들어 주신 건데 이 맥주절은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신 것, 이런 것들을 감사하며 살라고 주신 절기라는 거죠. 우리는 늘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자세를 새롭게 확립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야, 환경은 바뀐 게 없을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이 감사하는 자세를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자녀로서 합당한 신령한 복 주심을 감사해야 돼요. 육신의 복만 생각을 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광야길을 인도하십니다. 한 1년쯤 지나간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먼저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장로들에게 이걸 전하게 되고, 장로들은 또 그때 당시에는 무슨 스마트폰으로 문자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전부 말로 전달을 해야 되니까 한 20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장로들이 또 백성들에게 쫙 전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한 너희들을 내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요걸 전달을 했어요. 근데 조건은 너희들이 내 말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할 때 그렇게 하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전달 다 받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신이 났습니다. 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가가지고 하나님께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그래? 그럼 내 말이 이런 거다 하고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과 또 지혜의 말씀과 또 어떻게 나가야 될 그 도의 말씀들을 받아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다운 존재의 의미를 갖고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살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곧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나라 백성들과 차별이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시려 이렇게 부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 계명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77절 맥추절 이걸 지켜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맥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맥추절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냥 너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거듭났고 그럭저럭 살다가 천국 갈 거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그런 희미한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로서 이 관계를 유지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자녀다운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맥추절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인데 자녀가 부모 말씀 하나도 안 듣고 제 고집대로 살게 되면 그건 자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부모가 속이 상해가지고 저거 그냥 호적에서 내가 파버리고 싶다 할 수는 없지만 자녀가 부모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하면 너무너무 부모님이 더 사랑스러워가지고 그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새롭게 살려고 하는 감사와 함께 새로운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에서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뜻에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것도 감사한데 아하 자녀답게 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신령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아울러 이것까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더 확실하게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첫째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맥추절, 그 속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분을 구약에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부활의 순서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는데 예수님에게 속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우리는 갖게 됐어요. 그렇다면 주님 강림하실 때 첫 번째 부활하는 이 부활을 얻을 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있게 됐다는 말. 우리는 이것을 알고 그 부활의 때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첫째 부활 참여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미리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초실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거기 믿는 자들 가운데 14만 4천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가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이런 부활의 신앙을, 이 맥추 감사절을 지키면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분명히 부활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 부활절을 지켰지만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맥추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 예수님은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각각 맡겨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많이 남긴 사람들에게는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열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5 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 고을을 다스리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했을 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거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런 약속을 우리가 확고하게 오늘 시간 다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세토록 왕노릇할 자들이 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이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먼저 주님을 맞이할,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신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신부가 갖춰야 될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백성다운 예수님의 신부다운 삶을 살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영원한 본향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물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 땅의 삶이 나의 고향이 아니라 나의 고향은 저 하늘에 있다, 이걸 믿고 살았어요. 이런 신앙을 디아스포라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어요. 원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에서 흩어져서 세계 각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죠. 근데 요즘은 이 단어의 의미가 확대돼서 본국을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이죠. 디아스포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나의 본향은 나의 본향. 나는 지금 흩어져 사는 나그네의 인생이고 나의 본향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때를 맞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77절,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이런 것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로 이어져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숨어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는 것, 그건 참 너무 놀라운 겁니다.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영원토록 아름답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거 어떤 유혹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쟁취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 초실절 신앙으로 무장을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